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AI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변화무쌍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챗 GPT 4.5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시간 통번역을 한다든지 정말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청년대학부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아시죠? 이렇게 헬멧 딱 쓰면 그 안에서 자비스 분석해줘 하면 탁 나오고 미사일 쏴줘 하면 쏴주고, 와, 이 정도까지 오겠다, 거의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AI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문화 현상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 직업을 해야지라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지금 걱정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 전공이 맞는 전공이야? 분명히 5년 전에는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내가 사회에 진출할 쯤 되면은 그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온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전에 뵀던 분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어떤 분은 살을 홀쭉 빼가지고 정말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 스타일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앞머리를 이렇게 탁 올렸는데 덮어버렸어요. 요즘 유행인가요? 그리고 옷 차림도 많이 바뀌었어요. 1년 새에 문화적인 현상들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회에서는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민감해라. 너 변화 못 따라가면은 너 이제 성공할 수 없어. 너 정신 차려라.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하지 않으면 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수많은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의 세계에서, 이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누가 이 변화의 사회를 이끌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이 변화의 현상 가운데서 이 변화를 이끌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화의 세계를 이끄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개발서도 읽고 뭐 경영학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을 거예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을 읽으라 그럽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아니, 변화무쌍하고 지금 뭐 영상이 뭐 아이패드로 볼 것도 너무 많고 이제 영상을 내가 이 공중에서 누를 세대가 되는데 왜 책을 읽으라 그럽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책 안에 있는 자간과 공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는 정보를 줍니다. 챗 GPT에게 물어봐요. 너 정말로 뛰어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제가 물어봤어요. 네. 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당신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책은 그 자간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사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내가 내려놓을지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많은
새로운 직종이,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 책을 읽어내는 것, 나아가 2000년, 아니 4000년, 5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은요, 5000년 전 말씀, 아니 태초에 주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도요, 500년 전에도요, 그때도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인쇄 활자가 발견됐대. 와, 새로운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났대.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삶에 파워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되살렸던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80억, 세계 인구 중에 24억 정도가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나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오늘 교회 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어 마라. 아니요. 지금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당시에 초대교회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가장 큰 변화는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한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보다 변화무쌍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믿고 있는 일에 거하라. 그래야 내가 바른 길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세요? 농구 좋아하십니까? 예. 명성교회는 농구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것이 명성교회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농구를 10년 동안 하다가 10년 넘게 하다가 청주로 내려가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농구를 40, 50대가 많이 하는 동네는 명일동밖에 없어요. 네, 찾아보세요. 안 해. 다른 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데 없어. 근데 이제 농구를 하다 보면 뭐 요즘에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마이클 조던처럼 정말 훌륭한 선수 만나보기 어렵죠. 뭐 르브론 제임스가 그렇다, 커리가 그렇다 얘기하지만 정말 마이클 조던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하신 거 기억하는데 공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잘하고 기본기가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4쿼터 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이제 한 10초 정도 남고 마지막 슛을 쏴야 되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제일 마지막 슛을 많이 쏜 선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그때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면 끝장이다. 마지막 슛을 쏘는 그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담대하게 슛을 쏠 수 있어야, 폼 괜찮지 않습니까? 있어야 그 슛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내가 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기본기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마이클 조던이나 뭐 커리나 르브론 제임스나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경기 전에 루틴이 있어요. 자기의 루틴이. 인류 선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0분, 1시간 연습을 합니다. 수비 연습, 공격 연습, 움직이는 연습. 기본기를 엄청나게 갖춰요. 또 연습하고 또 던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코트로. 그래야 마지막 슛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많다고 여기 적용해야 돼. 아니, 오늘은 저기 가야지. 오늘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함은요,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유연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왜 수많은 CEO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CEO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도 사업을 이끌고 또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예배에 다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회개하시고 새벽 내 거의 다 오세요. 거의 다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집사님, 새벽 예배를 잘 안 빠지시네요. 새벽 예배에 나와야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사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청년분들 중에도 사업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막막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번 달 월급을 직원들에게 줄지 못 줄지, 이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 그리고 내가 내일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순간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코로나가 터져. 다 준비해놨는데 IMF가 터져.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IMF 때 한강다리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떨어지려고. 근데 한강다리를 바라보니까 너무 차가워 보였대요. 추워. 하나님 왜 회개한 거야? 교회로 다시 가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는데 너 담대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회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변수에 우리는 놓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변수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가요, 부두로 오기 위해서는 폭풍우가 칠 때도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챗 GPT라고 다 맞아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맞습니까? 변수는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훈련 가운데 내가 집중했을 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매일매일 내 안에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학부 담당했을 때 마무리 찬양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한숨 속에 하루하루. 요즘에 이렇게 박수 치나요 계속? 네. 난 교회 우리 명성께 18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왜 이렇게 박수를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쳐요? 아이들이 저도 몰라요. 그렇게 다 치는데요. 너무 지나고 보니까 참 재미있고 좋았고 행복했던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 찬양을 많이 했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한숨이 우리에게 있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변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저도 아이를 넷 키우다 보면 여기도 한 명 앉아있고 고등부에 한 명 앉아있고 초등부에 한 명 앉아있고 유치부에 한 명 앉아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 변수가 있어요. 저는 다 계획하고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확률상 넷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자고 넷 중에 하나는 잠이 오래 들어요. 어떤 친구는 아빠 잠이 안 와요 한참 동안 얘기할 때도 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그 말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오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일 때는요, 여러분, 나에게 도전이 다가올 때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기서 물맷돌 던져야겠죠,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주님, 내가 여기에서 교회 쪽을 바라보고 무릎 꿇어야겠죠?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파도 위를 걸어야 할 때는 베드로가 생각나는 겁니다. 주님, 나 이거 못 걷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믿음의 발을 던집니다 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부딪혀야 될 사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무엇이 나를 살려요? 변화무쌍한 세상에 적응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적응한다고 적응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 중심에 나오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나를 지탱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방향을 바로 보고 등대를 보고 가야죠. 폭풍우가 치는데 등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바라보겠습니까? 나아가겠습니까? 불빛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들어갔는데 이름이 우주소년단이었습니다. 예. 우주소년단. 뭐 하는 거냐면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보러 들어갔더니 밤에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더라고요. 저도 안 먹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별을 이렇게 보는데 우주소년단에서 좋았던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별자리를 몇 개 안다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면요, 북극성이 딱 보이잖아요. 어디가 북쪽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나에게 산길에서 아무것도 없다, 핸드폰도 꺼졌다, 북쪽이 어딘지 알아야 내가 찾아가잖아요. 뭘 보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지금 이필삼 목사님 흉내내고 있는 거야?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위를 봐야죠. 위를 봐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어디인지 알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확인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샤인 지저스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에요. 행사, 큰 행사 끝났네, 좀 쉬어야지.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담당할 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어린이 주일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확 줄어. 청년대학부 할 때 샤인 지저스 끝나면 그 다음에 청년들이 확 줄어. 대학부들이 확 줄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벤트 중요합니다. 그때 마음 다하여 전도하고 하나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서느냐. 할렐루야. 다시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원로 목사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청년대학부 목사님들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켜 훈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이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건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차게 뛰어갑니다. 이쪽이 옳다 가면 이쪽으로 뛰어가요. 그러다가 사회에서, 과학에서, 여러 가지 나의 직업군에서 너 저쪽으로 뛰어가, 또 뛰어가. 그러다가 뒤로 뛰어가, 또 뛰어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산에서 실제로 길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똑바로 간다고 해도 뱅뱅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세워야 돼요. 어디로 뛰어갈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훈련에 거하라. 훈련에 거하라. 내가 확실히 믿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훈련에 거하셔야 됩니다. 청년대학부 얼마나 훈련받기 좋은 시기입니까? 그룹, 팀, 부서, 토요일, 주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더 팀 모임 하셔야 돼요. 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20, 30대의 훈련이요, 제가 뭐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연료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 대학교 때, 그 청년 때 훈련이 지금 저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말씀들, 그때 드렸던 찬양들, 지금도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을 들으면 눈에 눈물이 쫙 흐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의 삶에 참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과 은혜의 찬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감사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 미뤄두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나의 영원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훈련 쌓아놔야 돼요. 나중에는 바빠요. 아이 놓고 직장 다니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훈련받았던 것들이 기초 체력이 돼서 마지막 슛을 쐈을 때 골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훈련 받으십시오. 단기 선교회 훈련 받으십시오. 이제 아마 모집을 하실 텐데, 저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 받으면 거의 한 3개월, 4개월 뭐 여러 가지 우리 준비하잖아요. 막 뭐 율동도 준비하고 태권도도 준비하고, 그리고 머리 깎는 것도 준비하고, 엉망으로 가서 깎아놓고, 막 그 필리핀 아이들도 왜 이래요? 걔네들이 그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힘들었어요. 태권도 한답시고 뭐 뒤로 돌다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 가잖아요. 잘 못해도 준비해 가잖아요. 가면 그게 나와요. 잘 못 갔더라도 내가 열심히 연습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준비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회 때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해 보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을 보고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다가 자주 뛰셨거든요. 제가 본 거죠. 배운 거예요. 안 풀려서 뛰셨구나. 설교 안 풀려. 목사님이 생각을 정리하시나 뛰셨구나. 담임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족구 타임이 있습니다. 집합이요. 모두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족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셨구나. 체력을 잘 갖추기 원함이었구나. 이럴 때 기도하셨구나. 이럴 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을 왜 해주셨구나.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있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왜 이러시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훈련회 때는 모를 수 있어요. 훈련회 때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악기팀도 악기 주자들이 있지만 지금 연습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 베이스 한번 쳐보냐. 왜 선배님 자리를 안 내주냐. 왜 저러는 거냐. 지금 열심히 연습해 놓으세요.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해야 될 때 연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훈련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따라해 주세요. 교회에 거하라. 교회에 거하라.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확고한 믿음의 신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서진 것이 교회예요. 어디가 안전한 피난처입니까? 무엇이 피난처예요? 피난처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흉흉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새성전 건축할 때 저도 새성전 위원이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철근을요, 보통 건물의 5배를 집어넣었어요. 지진이 나면 우리 명성교회 지하로 오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 지진이 나도,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도, 수많은 변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훈련받았던, 내가 눈물 흘렸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원단들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예배드렸는데, 임원단 3년, 4년 했는데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 나 왜 멀리 했어? 그리고 너 나 왜 모른 척 했어? 그렇지만 결정적인 사실이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 나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아주기 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안아주기 위함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요즘에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참 인상 깊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대화,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원하셨구나. 마지막에는 다 살리지 못하니까 롯과 아내와 두 천사들이 딸들의 손을 잡고 뛰쳐나옵니다. 우리는 못 가겠어요. 저 산까지 못 가겠어요. 소아의 성까지 가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교회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14년 전에 이곳에서 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주기, 2주기 추모 예배를 다 드렸고,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아마 비서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환한 웃음을 봤던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강영우 박사님은 13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다음 해에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지하던 누나도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흔들림과 변수와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교회로 갔습니다. 다시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아 주실 교회로 갔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 Nowhere 라고 하며 절망한다. Nowhere,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 이해하세요? Nowhere와 Nowhere는 스페링이 같습니다. 그러나 NOW에서 공간을 두면요, 공간을 두면 아무데도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변화무쌍한 그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참된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와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